샬롬. 우리 구역 가정 예배 나오신 우리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나요? 더워지고 있는 거죠. 네, 더워지고 있는 날씨 가운데에 더위 먹지 마시고 말씀 많이 드시고 은혜 많이 드시라고 오늘도 또 구역 가정 예배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사실 짧은 영상 안에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요, 그냥 듣고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듣고 고개는 끄덕여지고 그런데 금세 잊어먹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우리 구역 가정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4가 교회라는 주제 가운데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의 핵심 말씀만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말씀의 주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구역 가정 예배 13가의 말씀이 되겠죠. 구역 가정 예배 말씀의 핵심 내용은 그 전에 13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예, 기억나신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죠. 이 말은요,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일부 재직들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약간 크게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1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라는 주제 가운데에 교회의 기초를 배웠던 겁니다. 처음 시작이 그 교회의 기초 가운데에 누가 있느냐?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신실한 성도들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죠.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였죠. 3가였는데 그 다음 믿음과 사랑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1장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쭉 배웠던 겁니다. 이제 2장에서는요, 계속해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간 접근하는 측면이 달라요.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2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도 진노의 자녀인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실한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본질을 찾아보니까요, 그 신실한 성도들의 본질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두 번째 질문을 통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읽었죠? 핵심 말씀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면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죄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가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내용은요, 기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합니다. 진노의 자녀에 대해 좀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의
특징을 써보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 이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채워보십시오. 뭘까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땡땡과 땡으로 죽었다.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이미 사망했고 영원한 저주의 형벌 가운데에 처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도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의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경건한 사람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을 보면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이미 사망에 선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의 자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땡땡을 따른다. 세상에 뭡니까? 풍조예요, 풍조.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풍조의 흐름, 대세, 가장 쉬운 말로 이 세속적인 문화죠, 문화. 그 유행, 그런 걸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이 세상의 풍조들, 흐름들에 대해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노의 자녀는 그와 같은 세상의 풍조대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게 저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땡땡땡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글자 뭘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맞아요. 진노의 자녀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이 선고된 죄인들, 그 죄인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 그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인생이고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예약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절과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4절부터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이미 사망이 선고됐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진노의 자녀, 우리들의 실체였어요.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일가의 제목 그대로 한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잠이 확 깨시죠? 네, 안 깨신다고요? 잠이 확 깨셔야지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특징은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를 통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결심을 써보세요. 맞아요. 우린 정말로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나의 결심,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나의 신앙의 결심,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나의 결심, 어떤 게 좋을까요?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형편과 여건이 있을 텐데요. 그 속에서 결심하시고 드림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신실한 성도여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실체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